불광사 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야바라밀 이 기도를 600일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보현행자 바라밀 천일 기도에 이제 600일을 회양하셨고 이제 7차 기도를 들어가신다 하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도 마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정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육바라밀의 6번째 바라밀이 바냐 바라밀인데요. 이제 600일이 지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힘을 받아서 진짜 반야지혜가 확 드러나고 보현행원의 원력이 아주 크게 이제 성취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육바라밀에서 이제 항상 십수를 맞추니까 십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편, 월, 력, 지, 바라밀을 해서 총 10바라밀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6바라밀을 마쳤고 이제 천일 기도를 하면 이제 10바라밀이 다 완성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지스님께서 큰 원력으로 이렇게 6바라밀을 다 600일 기도를 다 회양하시고 이제 다시 7번째 바라밀 기도를 100일 기도를 들어가시니까 여러분 다 같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치시죠. 아주 희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고 저도 참 이 좋은 인연을 만나서 제가 화엄경 강의를 2013년에 화계사에서 그냥 공부 차원으로 했다가 공부를 쭉 하다 말이죠. 그때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후두염이 와서 화엄경을 강의하다가 중단됐어요. 중단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화엄경 전체 개론적인 걸 강의를 쭉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각 품에 핵심되는 내용들을 이제 화엄경이 너무 많으니까 핵심을 좀 이제 알고 보시게 되면 화엄경 독송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 강의를 하다가 바로 요 앞에 정행품까지 딱 하고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지스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화엄경을 강의를 해달라 하셔서 제가 10년 만에 화엄경을 이제 각 품에 대한 핵심 요약을 다시 이어서 저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인연법이라는 게 묘한 것 같습니다. 오늘 현수품을 하게 됐는데요. 현수품이 어떤 품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화엄경 약창계에 보면은 6664 급여삼 111일 역부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품의 숫자입니다. 제일 초회에 6품, 그 다음에 6품, 그 다음에 6품, 그 다음에 4품, 급여삼, 그리고 3품 이런 식으로 그 회가 한번 설법할 때마다 그 주제가 같게 엮여 있는 것이 이제 6664 급여삼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6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번째 품의 마지막이 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 전체로 말하면 12번째 품이죠. 12번째 품인데 첫 번째 6품은 만약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주 묘엄 열애상 세주묘음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 세계성, 보현삼매품, 세계성치품, 화장세계 노사나, 화장세계품, 노사나품 혹은 비로자나품. 요게 이제 초회 6품이에요. 이 초회 6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떻게 성불을 하셨느냐 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주인과라 그래요. 그거 하나만 해도 이미 부처님의 성불을 다 봤으니까 화엄경은 하나의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보살들이 어떻게 성불을 하느냐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느냐? 입법계품의 그 선제동자가 성불하는 그 과정까지 나올 때까지 전부 보살님들의 성불이에요.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보살님의 성불이 이주인과의 두 번째 보살의 성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여섯품. 그게 뭐냐면 열애명호품, 그 다음에 사성제품, 광명각품, 그 다음에 보살 문명품, 그 다음에 정행품, 현수품, 이 여섯 품이 십신에 해당합니다. 믿음에 해당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결론이 현수품입니다. 현수품. 현수품은 여러분들 그 불교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잘 아시리라 보는데, 우리나라 의상대사가 원효대사와 함께 처음으로 중국으로 넘어가실 때 고구려 쪽으로 대륙으로 넘어가셨어요. 왜 중국을 가시고자 했느냐 하면 현장법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장법사, 현장법사께서 인도에 가셔가지고 많은 경전들을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중국에 와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원효 의상 두 분이 고구려를 넘어가서 국경을 넘어서 이제 당나라로 가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 고구려 이 국경 수비대에 막혀가지고 못 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두 분이 이번에는 저기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당진이라는 곳이 당나라 넘어가는 나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디에 넘어가시려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바다를 건너서 가보자 해서 두 분이 가셨다가 원효대사는 해골물 마시고 깨달으신 거예요. 현장법사의 가장 큰 교학 중에 하나가 자은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학입니다. 유식학 책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책을 가지고 오셨으니 당연히 유식을 새로운 인도에서 가져오신 유식 책들을 공부를 하시고 싶어서 두 분이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상대사도 화엄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법상종 유식을 배우시려고 현장법사에게 원효대사가 똑같이 그렇게 넘어가셨어요. 그러다가 그 원효대사는 간밤에 마신 해골물이 맛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해골물인지 알고 나서 토하게 됐다. 거기에서 그냥 심생적 제법이 종종생이요, 마음이 생겨나니 모든 게 일어나고, 심멸적 제법이 종종멸이라 마음이 사라지니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 그 한 생각 일어나니까, 해골물이라는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게 그냥 더럽다는 생각이 나서 토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만법 유식이다. 이제 만법 유식이라는 걸 내가 이제 이걸 책 안 봐도 깨달았다. 부처님 말씀 안 들어도 내가 그대로 지금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불입당이라, 난 당나라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 안 가시게 되고, 의상대사는 그대로 그냥 중국으로 가셨죠. 그래서 딱 갔는데 그때 현장 스님이 입적하고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어디로 화엄종에 있는 지엄화상 밑으로 가셔서 화엄경을 8년 공부하신 거죠, 의상대사가. 그때 지엄화상이 이제 화엄종의 전체 이 전국 화엄종의 2조입니다. 2조 지엄화상의 스승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상수 제자, 최고로 훌륭했던 제자가 의상대사였어요. 그러면 중국 화엄종에 이제 3조가 되실 수 있었는데, 신라에서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아시고 그냥 신라로 넘어오셨어요. 그걸 이제 알려주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엄화상 밑에 있었던 아주 밑에 그 사제, 저 밑에 있던 사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사제가 바로 현수 법장 스님이었어요. 이 현수품에 나오는 현수가 그 이름을 따온 거죠. 현수품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법장 스님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국의 화엄종에 이제 3조가 되셨죠. 3조가 되셔가지고 책을 쓰면 전부 신라로 보내서 우리 의상대사에게 윗상자, 상인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읽어봐 주십시오. 틀린 게 없는지요. 이렇게 항상 그 책을 보내가지고 점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상대사와 현수 법장 스님과의 그 인연법입니다. 근데 그 현수 스님이 바로 이 화엄경의 현수품에서 가져왔다.
여러분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누구나 많이 들어서 아실 수 있는 게 모든 숫자를 열수에 맞춰 놨어요. 그래서 공부의 과정을 십신, 믿을 신자, 열 단계, 그다음에 십주, 주할 주자, 그다음에 십행, 행할 행자, 십회양, 회양하는 거, 그다음에 십지, 그다음에 등각, 묘각 이렇게 이제 공부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신은 수행하는 단계에 포함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십신은 믿음을 무슨 수행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그냥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수행 계위가 아니고 근본이지, 수행을 하기 위한 근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십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탕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무시할 수가 있죠. 십주, 십행, 십회양, 이 십지, 등각, 묘각에 비해서 십신이 제일 처음이고 그냥 초심자 단계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이 현수품에는 십신을 나타내는 6품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딱 나오면서 현수품에서 아주 멋진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화엄경의 그 각품 강의를 할 때 2품 내지 3품 엮어서 그렇게 해서 요약을 했는데 오늘은 현수품만 따로 하려고 그래요. 현수품 하나만 보면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모든 믿음에 관련된 게 모든 게 결론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현수품이. 그래서 현수품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제가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데 거기에 써놨습니다. 어질 현자에 머리 숫자 써놨잖아요. 이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성현, 성인과 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성인과 현자 그러면 분명하죠. 삼현십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삼현은 십주, 십행, 십회양 이 세 단계, 30단계를 삼현이라 그래요. 십주, 십행, 십회양을. 그 다음에 성자라고 했을 때 성인 성자를 쓰는 10단계가 있다. 그걸 십지보살, 환희지서부터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삼현과 십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딱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십신은 뭐냐? 아직 현자가 되기 전 단계인데 사면과 십성의 바탕이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바탕이 되니까 삼현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첫 단계다. 처음이다. 머리 숫자. 처음이다. 그래서 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현수예요. 모든 사면이 되게 현자가 되기 위한 첫 스타트에 바로 시작할 때 이게 으뜸이 되고 시작이 된다 해서 현수라는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신을 처음 얘기하는 첫 번째 품이 열의 명호품인데 열의 명호품에 머리 숫자 들어가는 그 보살님들이 9분이 등장해요. 한 분은 문수보살이고 나머지 9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써놨습니다. 각수보살, 재수보살, 보수보살, 덕수보살, 목수보살, 근수보살, 법수보살, 지수보살, 현수보살이 총 9수보살이에요. 여기에다 문수보살이 들어가면 이제 십수 전체가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선제동자가 처음에 가서 발심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첫 번째 보살님이 문수보살에게서 발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품은 말이죠. 이 품은 이 9분의 이 머리 숫자 들어가는 보살인데 여기에 9분의 이름이 전부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각수보살, 믿음은 말이죠.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재수보살이 뭡니까? 여러분은 우리 불자들은 말이죠. 뭐를 최고의 재산으로 삼아야 됩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까? 현금입니까? 금입니까? 최고의 재산은 믿음이에요. 제1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재수보살이 나와요. 최고의 재산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보수보살, 최고의 보물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덕수보살, 최고의 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목수보살, 최고의 안목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목이 없어요.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수보살, 부지런하게 정근하고 열심히 하는 그 핵심의 처음에 그 근본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법수보살, 이 법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진여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수보살, 지혜라고 하는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현수, 아까 말한 삼현의
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으뜸이 되는 게 이 십수라고 하는 구수보살과 10분의 믿음에 관련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근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교 외에는 다른 세계의 어떤 종교도 말이죠, 그냥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기독교, 이슬람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슬람교의 코란이라고 하는 게 그 별로 두껍지 않아요. 책이 뭐 그냥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주석서가 좀 붙어서 약간 두꺼워질 뿐이죠. 이거 우리로 말하면 경율론의 논장, 그죠? 논장이 좀 붙어가지고 이제 그만큼 된 거죠. 근데 그게 별로 두껍지 않잖아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8만 대장경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슬람이 전 세계에서 왜 그렇게 저렇게 힘있게 나갑니까?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계속해서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요. 그 사람들 대단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기도하는 방부터 있나 없나를 찾아요. 건물에 기도하는 곳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도 이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 뭡니까? 믿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돼. 우리 불교는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러면 뭘 믿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를 믿는 겁니까? 불교에서 믿는 건 뭐를 믿는 겁니까? 대승기실론의 1심, 2문, 3대, 4신 4가지 믿음이다. 대승기실론에 나오죠. 뭐를 믿습니까? 불법승 3보를 믿고 하나는 진여를 믿죠. 진여를 믿어요. 이 세상 전체가 진여의 세계라는 걸 믿어요. 불평등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완전 무결한 진리와 진여의 세계고, 이 세상에 우리가 처음에는 초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죠. 붓다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불하셨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의 경계가 한량없음을 믿죠. 위대한 분이잖아요. 똑같이 우리처럼 사람이셨는데 이분이 성불하셔가지고 열애가 되셨다. 그분의 신구의 삼업을 믿고 그분의 불과 부처님의 과덕을 믿어요. 부처님께서 인행을 닦아서 수행을 해서 성불하신 대각을 성취한 것을 믿어야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 법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수행하시는 역대 조사 큰 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종 수행하시는 모든 스님들을 믿어요. 불법승 삼보를 믿고 이 세상이 진여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이거를 이제 대승계시록에는 사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일단 불법승과 신구의, 부처님의 신구의 삼을 믿는 거예요. 근데 화엄은 좀 고급 과정이에요. 조금 더 다르게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을 믿느냐?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도 10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십신, 완벽한 믿음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일체 중생이 일천재라고 하는 선근 공덕이 다 끊어진 나쁜 짓 하는 최악의 그러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조금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걸 십신이라 그래요. 믿음이 완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화엄경은 대단한 경전이에요. 제가 화엄경을 처음 출가를 해서 화엄경을 보고 나서 그냥 이 화엄경의 이 부분에서 저는 그냥 그 환희용약했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십신, 신만 성불이래요. 십신이 구족되면 그냥 성불이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면 초발심시 변정각 하는 말이에요. 초발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발심이 뭐냐? 여러분, 십신이 구족되면 십신 다음에 십주잖아요. 십주, 머무를 주자의 첫 번째 초주. 십주의 초주가 뭐냐면 초발심주예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얘기는 초발심주에 들면 이미 그게 곧 정각과 같다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말은, 십주라고 했을 때 주라고 하는 말은 좋은 뜻이에요. 금강경에서는, 그죠?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지만, 그러면 거기 주하는 거는 집착하는 거고, 뭐 감정이 일어나거나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에 막 집착하는 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엄에서 말하는 십주는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보리심에 딱 주한 거예요. 보리심에. 발심을 딱 해서 거기에 영혼이 머물러서 퇴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엄경은 십신이 구족되면, 십신이 딱 해서 신만, 신이 믿음이 가득 차면 십주 초주로 딱 넘어가는데 초발심주가 딱 돼요. 발심이 뭐냐? 초발심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고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믿어 의심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믿을 때 십신이 구족됐다 그러고, 그때 초발심주가 됐다 그래요. 초발심주가 되면 불퇴전이라 그래요. 보통 삼승교학에서는요, 불퇴전이 되려면 십지의 팔찌보살이 돼야 불퇴전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엄에서는 말이죠, 십주의 초주가 돼서 믿음이 완벽해지면 그냥 불퇴전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퇴전이 없다 그래요. 왜? 고속도로에 차를 딱 올려가지고 내가 서울 간다, 딱 마음 먹고 고속도로에 차 딱 올리는 마음이, 그게 완벽한 마음이에요. 나는 이게 어렵고 힘들고 뭐 어떻게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고속도로에 차를 딱 올려서 서울까지 끝까지 가겠다, 이 마음이 완벽하게 믿어지면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중생도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완벽하게 딱 올려서 차를 딱 올리는 순간까지가 십신이에요. 그러면 십주 초주는, 발심주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해서 주에서 여기에 마음이 흐트러져서 딴 데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 여러분 일단 차 올리고 나면 뭐 얼마가 걸리든 도착하잖아요. 이제 중간 가다가 이제 천안에서 호두과자 먹고 빠져서 안 돌아오면 할 수 없지만 거의 다 다시 올라와 가지고 불퇴전지로 앞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십신이에요. 십신. 그래서 신만 성불이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래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 불교 화엄에서 하는 멋진 말로는 부처님의 과덕이 깨달으신 모든 공능이 일체 중생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다. 그 지혜를 보광명지다. 우리에게 뭡니까? 보광전이잖아요. 그죠? 이게 보광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누구나 다 그 지혜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광명지를 믿어 의심치 않는 걸 십신이 구족됐다 그러고 초발심주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에 벌써 정각이라 그래요. 그러면 묘각이라고 하는 마지막 깨달은 분의 마음이나 십주 초주의 마음이나 보리심은 같아요. 발보리심이 같아요. 그래서 선제등자가 모든 선지식을 만날 때 늘 얘기합니다. 저는 발심한 사람입니다. 보리심을 냈다.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저는 보리심을 발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살도를 하고 어떻게 보살행을 해야 될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발심은 됐는데 낱낱의 행을 닦아서 수행은 다 못했으니 하나하나 다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보리심은 부처님의 보리심과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퇴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수품은 그 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실 것 같으면 신이 도원 공동모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의 근원이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멋지잖아요. 이 말이 현수품이 있는 말입니다. 신이 도원 공동모라, 장양일체 제선법하며 일체의 모든 선법을 다 길이길이 길러내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거는 말이죠, 믿음에서 나온답니다. 그리고 단재의망 출애류하여 의심의 그물망을 끊고 애정의 물결을 벗어나서 계시열반 무상도니라, 열반의 무상도를 열어 보이느니라. 무엇이? 믿음이. 열반의 무상도를 만들어내서 보여주는 건 믿음이랍니다. 믿음. 여러분 주변에 신심이 좋은 분이 계셔요. 그분 보면 그냥 갑자기 환한 환희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일심으로 정진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TV에 불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좀 뉴스가 났다. 근데 아이고 신심 떨어진다. 그런 건 신심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건 신심이라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신심은 불태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떻게 해도 불법성이 장애가 있어요. 진여의 장애가 있어요.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 변화가 옵니까?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광사에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부처님의 과덕을 믿는 건데요. 불과를 믿는 것이고 그 과덕이 모든 중생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걸 완벽히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이 십신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믿음 또 있습니다. 심무구탁 심청정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때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멸제교만 공경본이며 교만을 끊어내고 모든 공경의 근본이 된다. 믿음이 있는 분은 항상 남을 공경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냐?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내가 잘났네 할 게 없어요. 저분도 부처님인데 내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부처님이고 불보살의 화신으로 와주신 거예요. 이 일에 귀천이 없어요. 저분이 부처님인데 와서 저 굳은 일을 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직업이 좀 안 좋아 보여도 그 직업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불보살님이 와주셔서 일부러 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교만할 수 없고 항상 공경하게 되고 그 마음의 때가 없고 청정하죠. 여기 법장 제1제요. 여기 나오잖아요. 역시 법의 창고가 되고 말이죠. 이 믿음이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법장 나오는 게 현수 법장 스님이 여기서 이름 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창고가 되고 제일 가는 재산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1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수보살도 계시지만 우리는 무엇을 최고의 재산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믿음입니다. 부처님 과덕이 모든 중생에게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위청정수 수중행이니라 청정한 손으로 모든 보살행을 받아들이게 되느니라. 이 믿음이 없으면 완벽한 믿음이 없으면 보살행을 하지 않고 이타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만 잘났으니까. 이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조금 힘들어 보이시는 분,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면 도와드릴 수 있다 이거죠. 너무 도움 받을 게 없는 분은 도와드리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계신 분이 있으면 지금 불보살님이 조금 힘들어 하시구나. 야, 이 복받치다. 복을 지을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보살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말이죠. 이과성신이라, 이통현 장제는 이과성신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과덕으로서 믿음을 완성한다. 부처님의 과덕으로 믿음을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엄의 세계에 들어오면요. 탁한 세계는 없어요. 그냥 청정한 세계예요. 왜? 탁하게 만들어주는 분도 일부러 좀 탁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착한 사람들로 발심하는 사람으로 힘을 더 내서 일을 더 막 열심히 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일은 하나도 없다. 화엄에 입각하면 세상에 나쁜 일은 하나도 없다. 다 좋아지려고 생긴 일이고 조금 진도가 안 나가니까 발전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추동하려고 생긴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엄청나게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조금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과정이라는 거죠. 완전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박태평 스님이라고 계셨대요. 불평 장불평이요. 불평하고 불평하면 길이길이 불평이요. 태평 장태평이라 태평이다. 태평이다 하면 길이길이 태평이다. 태평소식 군지복가. 태평소식을 그대 아는가 모르는가. 불평 태평 시 태평이라 불평했다가 태평했다가 이게 다 태평이다 이거예요. 태평 세계는 좋은 세계 나쁜 세계가 섞여 있는 세계가 태평 세계랍니다. 그리고 이 현수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화엄경은 대승이 아니라 일승경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말씀인데 대승이라고 그러면 안 된대요. 화엄은 일승이라 그래야 된대요. 우리 의상조사 법성경에 화엄 일승 법궤도가 있죠. 그죠? 일승이라고 보셨죠? 그 대승이란 말도 잘 안 써요. 화엄은 일승이라 그래요. 자,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현수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승이란 말을 왜 현수품 믿음에서 왜 했겠느냐 한번 보세요. 일체 세계의 재군생이, 일체 세계의 모든 중생이 소유욕구 성문승이라 성문승을 구하고자 하는 이도 적으며, 여러분 이게 아라한가 얻으려고 하는 분도 적잖아요. 맞죠? 성문승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던 분이 성문승이에요. 열심히 수행해서 내가 한번 부처님처럼 되어보겠다, 성불하겠다 발심을 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얻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성문승이에요. 이걸 이제 소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부터라도 제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분이 성문승인데 그러고자 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굉장히 드물다. 구독각자 전부소하고 여기에다가 더 들어가서 성문 영각이에요. 영각. 독각은 영각. 우리 이 독성각. 혼자서 성문승은 부처님에게 가서 직접 법문을 들었는데요. 이 독각이라는 분은 말이죠. 혼자서 우리 그 독성각 보면 저기 산에 바위 있는데 혼자 뚝 떨어져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뭡니까? 혼자 떨어져서 12연기를 깨달았다 해서 독각 영각이라 그래요. 이분은 혼자 공부하셨는데 이 12연기를 깨달아서 영각, 독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승 위에 이제 중승이라 그래. 가운데 중자 중승. 근데 이 독각이 되시는 분은 전전이 더욱 드물다. 더 없겠죠. 부처님 우리 이렇게 맨날 법문 들어도 공부가 안 되는데 공부를 뭐 따로 안 하고 혼자, 그죠? 혼자 공부하세요. 혼자 공부하는데 12연기를 다 깨닫고 독각이라고 하는 분들 성인 성자를 쓰잖아요. 아라한가를 다 정득해서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더 어렵겠죠. 성문승보다 독각성이 더 어렵다. 근데 취대승자 심희유라. 여기에서 대승을 취향하는 자, 난 대승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는 분은 심히 만나기가 어렵다. 그렇죠. 대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살승이잖아요. 보살승. 성문 영각 보살. 보살승이 돼서 나는 내가 공부 다 끝나도 아라한가를 증득해도 일체 중생과 같이 큰 배를 타고 가겠다. 대승. 그죠? 이 조그만 배, 혼자 타는 배가 아니라 큰 배에다가 중생을 싣고 저 언덕 넘어 도피안으로 빠라미따로 해서 넘어가서 중생을 제도하는 이타행을 하겠다. 보살승을 하겠다는 분 대승인데 이거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거예요. 취대승자 유이위 이건희와 현수품 이런 말 해놨어요. 대승으로 취향하는 자가 오히려 쉬움이 되나 능신차법 백액난이라. 이 법을 믿음이 배나 다시 어렵다. 여기서 차법, 이 법은 뭐냐? 청량국사는 소에서 차법을 일승이다. 일승의 화엄경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화엄경을 믿기는 더 어렵대요. 보살승은 쉬워도 일승은 더 어렵대요. 보살승은 뭡니까? 일단 내가 보살이 돼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까지가 보살승인데요. 화엄의 일승은요, 본래 성문 영각 보살 중생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승입니다. 일찌감치 중생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부처님 모시듯이 다 해버리는 게 이게 일승 아닙니까?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삼승이 모두 알고 보면 다 일승이었다. 법화경에서 그렇게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일승을 바로 설했더니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고 설했더니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걸 단계별로 설파를 해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조금씩 인연과 비유와 방편을 가지고 설파를 하면서 법화경에서 그러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은 다 믿지 마라. 지금부터 진짜다. 그러면서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그대로 부처다. 이랬더니 앉아 계시던 스님들이 다 그냥 부처님 말씀 안 듣고 나가버렸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부처입니까? 이러고 나가버리셨다고. 법화경에 그게 등장합니다. 이거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일승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이거 대승 그러면 소승이 상대가 있잖아요. 대승이라 그러면 소승이 생기잖아요. 일승이라고 하는 건 대소가 끊어진 세계입니다. 완벽한 세계. 옳고 그름이 완벽하게 끊어진 세계가 이 일승의 화엄경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말이죠, 용, 뭐 야차,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래 불보살인데 용의 모습으로 와준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려고. 여성이 어떻게 해요? 마야 부인이 남녀 불평등이 없습니다. 화엄에는 부처님을 낳아주기 위해서 잠시 여성의 몸으로 와서 아기를 낳아줄 수 있는 엄마의 모습으로 와준 겁니다. 불보살이. 그래서 마야 부인이 등각보살이에요. 10지 이상의 11지인 등각보살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보살인데 부처님을 낳아주기 위해서 잠깐 와서 낳아만 주고 7일 만에 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성인 현자를 낳아주시기 위해서 여성의 몸을 잠깐 받고 온 겁니다. 전 세계에 뭐 여성학이 이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위대한 사상이 일승사상이에요. 그래서 타너 스님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강의 때 제가 타너 스님 연구했잖아요.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엄을 대승이라 그러면 망발이요, 그런 말을 하지도 마시오. 화엄은 일승이요. 그리고 이 일승에 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쳤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곧장 설하신 게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어떻게? 빛으로 설법하셔. 선정에 들으셔가지고. 근데 무문자설이잖아요.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 게 부처님이잖아요. 그럼 화엄경은 질문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죠.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니 선정에 들어 계신데 말씀은 못하고 막 선정에 들어 계신데 뭐 말은 못하겠으니까 막 이제 부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일체 대중이 와서 이제 선정에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막 의문을 품어요. 나 부처님한테 이거 여쭤봐야지. 막 대중들이 마음속에 의문되는 질문을 막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선정에 드셔서 다 아세요. 아시고 모든 질문,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빛으로다가 설법을 답을 다 해주셨어요. 그게 광명설법이 되고 화엄경이 된 거예요.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그래서 이 화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위대한데,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해인산매란 말이 현수품에 처음 등장을 해요. 해인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제가 해인사가 본사인데 해인을 몰라요. 잘. 해인이 뭔 뜻이에요? 바다 도장이 뭡니까? 바다 도장이 뭡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이 해인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현수품에 등장해요. 그럼 자, 힌트입니다. 뭡니까? 해인이라고 하는 산매는 믿음에서 발현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현수품에 나오는 거니까. 믿음이 없으면 산매에 못 들어요. 자, 부처님이 선정에 드셔서 불과를 이룩하셔서 대각을 이루셨다. 입적하시면서 열반에 드시면서 자등명 법등명 해라. 너 자신을 믿고 법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지 나에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셨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되면 선정에 들 수가 없죠. 모든 산매의 근원은 뭡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완벽하게 믿어 의심함이 없어야 선정산매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수품에 해인산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해인산매, 우리 약창계에 나온 자네 근본 화엄 전범윤 해인산매 세력고, 맞죠? 세상의 모든 화엄경에 법륜을 굴리신 거는 해인산매의 힘에 입각해서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처님이 화엄경 설법하신 거는 해인산매에서 설법하셨다 그래요. 그럼 해인산매는 뭐냐? 총정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나왔죠. 백천산매의 총정이다. 말하자면 토털리티예요. 여러분 산매는 백천산매가 있어요. 백천산매가. 독서산매도 있고요.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 보니까 골프 산매에 드셨더만. 맨날 그냥 골프 생각만 난대요. 당구 치는 사람은 막 이게 위에 당구장이 굴러 댕긴대요.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 산매에 들어있고요. 온갖 산매가 다 있어요. 이 단계와 수준이 달라서 그렇지. 예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모든 곳에 산매가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백천산매가 있어요. 우리 이 교학적으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백천산매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처음 딱 들어오면 이 기본적으로 근본 불교를 딱 공부하면 구차제정이라 그러잖아요. 9단계가 있대요. 선정이 9단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계인데 욕계라고 하는 세계는 하늘이 6개의 하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린 죽으면 어느 하늘에 갑니까? 기독교 신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네들 죽으면 천국 어디 갑니까? 우린 28개 하늘이 있는데 어디 갑니까? 욕계 6천이 있어요. 욕계 6천이 있는데 가운데 도솔천이 있고, 그죠? 그래서 맨 위에가, 욕계 6천의 맨 위가 마왕파순이가 딱 지키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아무리 욕계 6천 하늘이라도 욕심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도 욕심 꾸러기는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걸 해결하는 하늘이 있어요. 그게 색계천, 무색계천이에요. 색계, 무색계, 색계의 하늘이 18개가 있답니다. 무색계 하늘에 4개가 하늘이 있고 욕계 하늘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28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을 28번을 칩니다, 저녁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욕계 6천의 그 사천왕이 계신 사왕천 바로 위에 도리천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에요. 거기 하늘은 사방으로 8개가 돼서 가운데까지 해서 33개로 구성되어 있대요. 33천이라고 하는 게 그게 도리천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욕계 하늘에 올라간다 했을 때 그건 도리천인데, 그 도리천에다가 새해 첫날 33벌 종을 치고 아침에 33벌 거기에 종을 쳐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28번 종을 칠 때는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 28개 다 치는 겁니다. 색계부터는 욕망이 끊어져야 돼요. 색계. 그래서 색계 하늘 18개는 사선정에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선정의 세계를 4단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색계는 욕심이 다 끊어져 있다. 그러면 선정은 욕심이 끊어져서 색계천 18개 하늘에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건 루빠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 끊어진 게 무색계 하늘이에요. 그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색계 선정이 4개가 있고 무색계 선정이 4개가 있으니까 합치면 8개죠. 그리고 이거를 벗어나면 우리가 출3계 그러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면 어디에 가느냐? 아홉 번째 선정, 멸진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든대요. 그게 9번째 선정이에요. 부처님이 거기에 그거를 다 끝내시고 성불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구차제정이에요. 선정의 단계가 9단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색계 선정 4개, 무색계 선정 4개, 그 다음에 이 선정 세계에서 다음 선정이 가면 어떤 번뇌가 끊어지고 어떤 번뇌가 끊어지고, 이걸 낱낱이 설명해 놓은 게 구사론 유식학이에요. 디테일하게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화엄에 오면요, 이런 이론이, 그 디테일한 이론을 떠나서 뭐라 그러냐면, 선정이 9개밖에 없다고? 백천산매가 있대. 선정에 백천산매가 있대. 그러면서 한마디만 해놓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정을 토탈해서 한마디만 한다. 해인산매다. 이렇게 얘기한다. 단계를 나눠서 9단계를 나누고 그게 수억만 선정이 있어도 그 선정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해인산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해인산매에 계셨다가 선정해서 광명설법 하신 거다. 이 해인산매예요. 그럼 이 해인산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다잖아요. 바다에 도장 찍듯이. 자, 바다라고 하는 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가 있어요. 화엄경 전체가 선정에 들어 있습니다. 바다는 너무 넓어요. 그죠?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화엄경에 들어오면 일체의 경계와 분별심이 끊어지는 세계입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이 다 가서 바다를 만들었어요. 근데 바다는 하나밖에 없죠. 청강유수 청강을 1000개의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는 하나밖에 없어요. 1급수, 3급수, 오염된 물, 폐수 다 바다로 가도 바다는 35%의 짠맛 한맛 딱 낸다는 거예요. 이게 화엄의 세계입니다. 1승이에요. 1승. 그러니까
강물이 좋은 물, 나쁜 물, 뭐 중생 뭐 이렇게 있고 성문, 영각보살 다 나눠져 있어도 바다에 들어오는 순간 부처님 하나밖에 없다. 이게 바다예요. 그래서 맨날 화엄경에서는 바다 얘기를 많이 하죠. 무조건 바다예요. 바다에 들어오면 분별이 없어요. 여러분 삼급수가 바다에 와가지고 지 혼자 돌아다닙니까? 다 섞여 있죠. 이걸 무해라 그래요. 장애가 없어요. 원흉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세계가 화엄의 세계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해인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우리 불광서 주지스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제가 화엄경을 열심히 또 공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인산매에 대해 가지고 청량소초를 찾아왔어요. 이 청량국사라는 분 대단한 분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정진을 많이 하셨는지 이분 거 보면 해결이 다 돼 있어요. 해인산매에 10가지 뜻이 있대요. 해인산매에 10가지 뜻이 있대요. 첫 번째 무심능현이다. 자, 하늘에 있는 태양이 바다에 비추어진다고 했을 때 이 해인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히잖아요. 하늘에 뭔가 있을 때 도장이 찍혀요. 선정 상태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해인의 뜻은 무심하게 다 드러낸다. 다 드러낸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정 상태에 딱 들어있어요. 요동이 없습니다. 고요하게. 우리가 선정할 때 정자가 정할 정자잖아요.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선정이 딱 들어있으면 바닷물처럼 내가 딱 돼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이 비춰도 그대로 다 보여요. 그죠? 이게 선정 상태예요. 다 드러낼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해인의 뜻은 무심하게 다 드러내요. 여러분 바닷물이 하늘에 뭔가를 비출 때 그대로 드러내죠. 아무 마음이 없어요. 해인은 무심하게 드러내는 거다. 두 번째 뜻 현무소현이다. 다 드러내도 드러내주는 바가 없대요. 내가 드러내준다 이런 상황이 없어요. 무심하게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거울과 같이 산이 오면 산이 비추고 물이 오면 물이 비추고 다 비춰주는데 이 비춰주는 대상이 선정에 들어있는 상태, 해인산매에 들어있는 상태는 비춰줘도 비춰주는 바가 없어요.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능현과 소현이 하나가 아니다. 비춰지는 대상과 비추는 대상이 하나는 아니죠. 그 말 맞죠? 원래 두 개잖아요. 근데 네 번째,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다. 하늘에 뭐가 있어서 태양이 있어서 비추는데 태양하고 바닷물하고는 바다는 다른 거죠. 근데 이게 비춰지면 바다에 떠 있는 태양이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다른 겁니까? 다르지 않죠. 근데 이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다고 해도 30방이요, 틀리다 해도 30방이요.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중생과 부처가 하나죠. 하나이지만 또 둘이죠.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고 하나라고 해도 30방이요 둘이라고 해도 30방이요. 서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무거래입니다. 해인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태양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태양이 와서 덤벼들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고 감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참선하실 때 기도하실 때 내가 막 부처님한테 가겠다. 부처님이요 저한테 오셔서 뭐 마정수기를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 속에 다 본래 있어요. 내가 부처님한테 갈 필요도 없고 부처님이 저에게 올 필요도 없고 꿈에 나타나실 필요도 없고 내가 부처님 세계에 갈 필요도 없고 본래 이 자리에 다 있어요. 그냥 하나가 돼 있어요. 그냥 바다에 도장 찍히듯이 이 영상 찍히듯이 그냥 본래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인산매는 원래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광대라고 아주 넓고 크게 이렇게 비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현 비춰지는 것은 아주 넓게 다 비춰진다. 그 다음에 또 아주 멋진 얘기가 있어요. 돈현이랍니다. 갑자기 다 비춰진대요. 태양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가서 물이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단박에 다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인산매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산매는 어제 조금 되다가 조금씩 산매에 드는 게 아니랍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된대요. 근데 그 바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유 스님 제가 되겠습니까? 아유 그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완벽하게 믿어서 나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단박에 된대요. 그걸 돈이라 그래요. 돈현이라 그래요. 해인산매 뜻이 그런 뜻이 있대요. 바닷물에 비칠 때 딱 뭐가 뜨자마자 바로 다 비치잖아요. 여러분 발심 한번 하는 순간 바로 선정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좋은 뉴스입니까? 그 다음에 상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다 안 되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된다는 거예요. 항상 비춰진다. 항상 드러난다. 그리고 어떤 거는 말이에요. 비현의 현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드러나요. 그렇게 숨어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드러났는데 다 드러났는데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시면 진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다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딘가 진리가 없다고 말은 못하는데 이게 드러나는 건 전부 이 진여가 아닌 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해인산매에 들어가 있으면 드러나지 않은 듯 하지만 다 드러나 있다. 이게 이제 이 청량국사가 해인을 10가지로 설명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은 바다로 물이 다 흘러가듯이 세상의 모든 선정은 화엄경에서 말한 해인산매에 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번출여의 부사의 그 말입니다. 능인 해인산매 중 번출여의 부사의 부처님, 능인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 해인산매에 들어서 뜻이 두 가지요. 번출이라고 하는 건 번다하게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서 온 세상에 다 드러나는 것을 여의하게 마음대로 해서 드러내는데 그것이 부사의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뜻이죠. 번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부사의하게 다 드러낸다 하거나 여의함을 번출하는 것을 부사의하게 한다. 이 두 가지 뜻으로 다 해석할 수 있겠죠. 선정 상태에 들면은 해인산매에 들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선정 속에 다 나온다. 다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바람일 기도하시고 보현행원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현수품의 입각에서 볼 때 나도 해인산매에 들 수 있다. 발심이 중요하다. 어느 순간 마음이 갑자기 무심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나도 선정 상태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 일체의 기도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삼천배 하실 때 처음에 우리 남편 직장이 어떻고 아들 대학이 어떻고 이렇게 하시다 한 1000배쯤 하면 아무 생각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삼천배 하는 겁니다. 생각 끊어지라고. 생각 끊어져서 땀이 나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절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한 1000배에서 2000배 정도 넘어가는 그 무렵 때 절이 너무 잘 되잖아요. 무심하게 되잖아요. 그 무심한 절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수천 번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무심하게 돼서 선정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번출여의 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이 다 발언이 다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거기에 두지 마세요. 어쨌든 이 완벽한 이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수품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근본이다. 그 다음에 화엄경은 대승이 아니라 일승이다. 그리고 해인산매가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십신이 구족돼도 이미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 묘가까지 안 가도 해인산매가 십신 안에 다 갖추어져 있다. 완벽하게 믿어 의심함이 없으면 해인산매가 다 이 가운데 구족된다라고 했던 게 현수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화엄경의 핵심이 되는 믿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현수품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6바람일이 지나가고 우리의 바람일 기도는 이제 700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해인산매에 들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있는 정진을 하시고 큰 원력, 보현행원을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잘 하시기 바라고 저도 응원하고 저도 여러분의 힘을 빌어서 열심히 저도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